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헛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회서신 첫 번째 책인 디모데전서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고대의 편지의 형식을 어느 정도 가까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 또 발신자들이 1장 전반부에 다 밝혀지고 있고요. 중간에 본론들이 다루어지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오면 보통은 성도님들 또 많은 설교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 했던 말들이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 뭔가 다른 편지에서도 자주 나왔던 이야기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대 편지의 특징은 사실상 마지막 인사 부분에 그 중요한 자기가 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지를 쓴 의도와 목적들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특히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결론으로부터 앞으로 돌아가서 읽는 방식을 취해보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자주 쓰는 언어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계속 전하였고 명하였던 내용들이 다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들과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11절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정체성을 이 용어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주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칭호를 받았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대변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영역이 사실상 디모데전서의 그 거짓 교훈 또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들 속에 물질주의 또 돈에 대한 이런 맥락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고 그 대신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뉘앙스는 열심히 추구하고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될 것들,
좀 멀리하고 시선을 두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구해야 된다. 그것을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총 6가지인데 3개 세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관계인 것을 말하고요. 경건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반영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관계, 계산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을 강조하고요. 인내와 온유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견뎌내며 그 인도하심 아래 길들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품격과 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문맥 그리고 앞선 6장의 이야기들을 좀 적용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바울은 의를 통해서 이 돈에 대한 물질적인 욕심들을 억제하고 사람들의 돈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의를 따라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우리의 배부름과 세상적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을 쫓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란 그 어떤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할 것과 탐심이 감히 엿볼 수 없을 정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견뎌내고 살아내며 그 유연한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죠. 그 에베소에 가득했던 다신교 신전들 한가운데에서 로마와 그 로마 황제의 그 부요함 한가운데에서 젊었던 이 디모데는 여러 유혹과 거짓 교훈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너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 안에서 너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부탁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정체성이란 우리가 누군가임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삶, 그 삶을 추구할 것을 바울이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또 추구할 것을 좀 보았는데요.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 이거는 이제 이 싸움은 당시에 어떤 올림픽 경기나 어떤 전투 뭐 이런 것들 좀 상상하게 합니다. 치열하고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온하고 안락한 여정뿐 아니라 우리의 삶 앞에는 이런 선한 싸움, 영적 전쟁과 같은 도전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 젊은 나이에 이 에베소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과 물질주의들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권면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들이죠. 또 우리는 앞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해 말할 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한 언급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부로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싸움들도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만연했던 다른 교훈, 거짓 교훈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안에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높아지는 것과 확장과 부흥과 출세와 이런 세속적인 언어들에 우리가 기도만 더하면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것처럼 생각하곤 하죠. 개인의 자유를 우상화하는 문화,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 출세주의, 로맨틱한 사랑과 또 외모와 또 어떤 수익의 우상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싼 이해, 은혜가 아니라 교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어떤 행동들, 도덕주의적인 행동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바울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일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단단히 붙잡으라라는 어떤 의미를 통하여서 이 영생이란 것은 그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질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생이 우리에게 또 오늘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우리 안에 매일 우리 일상 속에 그 영원한 소망이 더욱 충만하여질 수 있음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고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13절인데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도전하는데요. 그 본으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 세상의 권력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고백하며 진리를 굳게 지키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선한 싸움과 그 싸움 속에 있는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과 압력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도전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렵고 무거운 명령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15절에 찬양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바울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두렵고 부담스러운 명령 앞에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취하고 붙잡는 우리 그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에베소의 어떤 교회의 문제들을 좀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과업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검소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 담대함으로 나누며
좀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거짓 교훈과 그 세상의 물결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따라 자신의 삶을 낮추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편지 첫 번째 언급했던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앞서 권했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키라고 명령하는데요. 여기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할 때 부탁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 기탁물 이런 걸 좀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탁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 탈선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이죠.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장로의 기준, 또 집사의 자격 요건들을 설명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그 영지주의와 그 거짓 교훈들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교회 안에도 잠식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온전히 붙들리는 그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그 뜻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렵고 도전적인 여정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받은 승리를 붙잡고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아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도 흔들리고 믿음에 탈선한 것 같고 세상을 닮아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삶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분량들을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좀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선한 싸움들, 내게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또한 믿음 안에서 또 싸워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매일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